수능 날이고, 또 부모된 입장으로서 이 자리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간에 공들인 것에 대해서 원만한 결과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죠.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 비단 오늘의 입시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번창하기를 늘 바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천목중봉화상께서 이제 즐겨서 간간히 계절에 빗대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빗대서 이 시절이야, 이분이 사신 시대는 1200, 1300년대. 그러면은 뭐 계절을 이야기한다 하면 농사를 얘기하는 거고, 봄, 여름에 걸쳐서 공들여서 농사 지은 것을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고 풍요롭고, 또 계절이 별로 뒷받침이 안 됐을 것 같으면 그렇게 큰 풍요를 못 누릴 수도 있고,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연법이다, 인과법이다. 어떻게 하면은 성공합니까? 잘 삽니까? 이 얘기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깔끔하게 정리 마치신 거고, 선업 지으면 된다. 선업 지으면 선취에 난다. 악업을 지으면 악취에 난다. 그게 전부다. 나머지는 그러면 믿어라. 믿음의 문제다. 왜냐하면 초기 경전에는 늘 이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다음 생에 선취해 난다, 악취해 난다. 선업을 많이 지었는데 저 사람은 왜 복이 짧은 것 같고, 왜 저 사람은 불선업을 짓는데 왜 잘 사냐, 복을 누리냐, 딜레이가 있다. 그러면 작물이 씨앗을 심고 봄에 수확을 할 때까지의 딜레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 지니고 있는 몸도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있다. 몸의 딜레이는 보통은 생을 넘는다. 이제 거기서 한번 커다란 장벽에 막히는 거죠. 나는 지금 누려야 되는데, 지금 굶어 죽겠는데, 지금 합격해야 되는데 왜 다음 생을 얘기하는 건, 이런 거는 영험 없다. 기억을 고스란히 가지고 생을 넘나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거친 몸이 한계가 또 기억을 지니고 이어지는 분들도 당연히 그 중에는 있는 거지만, 그 정도만 되더라도 그러면은 인과의 발전, 그만큼 스스로 어리석은 짓은 덜 한다. 업식이 업의 힘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알면서도, 손해인 줄 알면서도 발동할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가 그러면은 결과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악취에 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럭저럭 또 크게 불평을 못한다. 양심상. 그럼 기도는 무슨 의미냐? 기대했던 거랑 얘기가 다른데, 계속 인과법으로 이어서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또 그 중에 빠른 수확도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 닫혀 있지는 않다. 아니면은 업장소멸, 이제 우리 전통 불교에서 늘 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업장소멸이다. 그게 곧 그러면 인과가 빨라진다는 거다. 그 문제 때문에 그만큼의, 그러면 언제 받느냐에 대한 문제가 늘 마음에 안 드는 건데, 한마디로 불만족인데, 나는 주문하면 당일 배송돼야 되는데 이게 왜 자꾸 늦게 오냐. 예정일보다 늦게 오면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럼 그 업장 소멸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유라선언이다. 선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법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스스로 업을 덜 짓는다. 업을 덜 지어야지, 짓지 않아야지, 있는 업을 어떻게 뽑아 없애야지, 일으키지 않으면서, 의도를 붙이지 않으면서 모르는 결에 보니까 점점 빨라지더라. 그러면 그런 대로 또 그러든지 말든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해에 합격했다. 조금 주춤주춤 하다 보니까 몇 년 만에 합격했다. 빠르게 가면 빠르게 가고 늦게 가면 늦게 가고, 이미 큰 길에 들어선 줄을 스스로 알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다. 그래, 어록에 나오는 것과 같이 대단한 선사가 한 방에 깨달아가지고 언하에 대오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큰 성취를 이루면 이루는 거고, 그 사람의 살림은 그 사람의 살림이고 내 살림은 내 살림이다.
천천히 가도 상관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더 이상 조건으로 붙이지 않는다. 빨리 되고 늦게 되고에 있어서 그만큼 마음이 자유로워졌다. 말은 아무리 변주를 해가면서 하더라도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 또 한 걸음 더 들어와가지고 직접 맛을 보고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소리들에 대해서 긍정이 되면 되고 또 긍정 안 되면 그러면 또 한바탕 같이 시비를 해봐도 좋고 아니면 또 이제 주변을 보면서 이제 부족한 점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여유가 생긴다. 나도 느리게 가지만 쟤는 참 나보다 더 느리게 가네. 아, 그래도 상관없다. 큰 길에서 같은 길을 가는 이상 크게 봤을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책은 거의 막바지긴 한데 천목중봉화상의 동어서와 한글 제목으로는 좀 의역을 하셔가지고 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속집 학원에 보고 있습니다. 13번째, 왜 정진력을 길러야 하는가? 정진력. 그렇게 자주 듣는 단어는 아니지 싶지만 여하튼 도를 배우려면 무엇보다도 신근을 갖추어야 하고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을 갖춰야 되고 눈을 뜨려 그러면 선지식을 의지해라. 눈 뜬 사람이 누구냐? 또 눈을 뜨게 하는 방편진인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려 그러면 이제 눈을 떠야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뱅뱅 도는 거죠. 안목을 열려면 안목 있는 사람 찾아야 되는데 안목 있는 사람을 알아보려 그러면 안목이 또 있어야 된다 스스로. 그러면은 이게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써 근이죠. 근 믿음의 뿌리를 갖춰라.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저 사람한테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믿음을 냈지만 바람 불면 그러면은 뿌리의 깊이가 그 견적은 금방 드러나는 거니까 무엇보다 신근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정진력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도 성취하지 못한 자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믿음 있고 정진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예약돼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이렇게 해서 공부가 될까 안 될까. 그러나 신근을 경쾌한 배에 견준다면 정진력은 돛대와 같고 신근을 준마에 비유한다면 정진력은 채찍과 같다. 그러면 정진력 없어도 경쾌한 배니까 이미 신근으로서 물론 돛대 달려가지고 빨리 가야 다들 급한데 세워라 내워라 할 여유가 어디 있냐.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돌이켜보면 그렇죠. 얼마 안 남았다. 돛대를 경쾌한 배에 더한다면 물의 역순은 상관할 바가 못되고 물의 흐름이 그러면 순탄할 때야 걱정할 게 없겠지만 그러면 계절이 좋을 때에는 굳이 뭘 애를 써서 정진력을 강조하지 않아도 일이 순탄하게 돌아갈 테니까 수행에 있어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런데 이제 계절이 역행한다. 나하고 좀 안 맞는 상황이다. 이제 그런 때에라도 물러서지 않고 버틸려 그러면 정진력이 필요하다. 요즘 사람들을 보면 신근을 갖춘 자가 없지는 않으나 누구나 신근을 갖췄다라고까지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래도 믿음 있는 이들은 간간히 보이는데 정진력으로 시작과 끝을 일관되게 하는 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시작과 끝에 일관성 뒷받침해 주는 게 정진력이다. 정진을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불어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들뜨고 천박한 신근도 보잘것없고 들뜨고 기분 좋아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불교에 대해서든 뭐에 대해서든 간에 재미있고 잘 될 때 그런 때에는 신이 나서 하다가 진척이 없다. 버겁다. 이제 그런 때에는 또 책 덮어버리고 견적은 거기서 나온다. 그런데
안 좋은 시절에 어떻게 최대한 일관성 있게 가져가냐. 그래서 스케줄이 스승이다.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시간에는 요거 하고. 그러면 모양을 가다듬는 거이지만 깨달음을 이야기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그렇게 이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러면 또 모양도 가지런해야 된다. 한없는 게으름이 보태지면 천박한 신근에 한없는 게으름이 보태지면 성인의 도가 손바닥을 펴듯 쉽다고 해도 도라는 게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부처다 아니면 뭐 평상심이다 등등 쉽다고 해도 그런 사람은 분명 도를 깨닫지 못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실 때까지 방일하지 말아라. 더구나 오랜 것 동안 윤회의 종자가 인과법의 종자가 농사 짓는 종자, 농사 짓는 습관이 오랜 겁 동안에 시작을 알 수 없는 때로부터 늘 윤회를 해왔는데 심식과 더불어 생각에 흐르며 끝내 조금도 쉼이 없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랴. 심식과 더불어 마음과 또 분별, 불교에서 오온을 이야기합니다. 몸을 이야기할 때 덩어리를 5가지 덩어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팔다리 눈, 코, 입 달려있는 이 몸은 기본적으로 색의 몸인 거고 수상행시, 느낌, 즐겁다, 괴롭다, 느낌도 몸이다. 개념, 생각, 또 몸이다. 의도도 몸이다. 분별, 아니면 의식, 이것도 몸이다. 몸이라는 얘기는 늙고 병들고 죽고가 있다. 무너짐이 있다. 누가 건드리면 기분 나쁨이 있다. 생각에 흐르며 윤회의 종자가 쉬지 않고 계속 굴러간다. 생각이 계속 일어난다. 몸을 계속 생한다. 만들어낸다. 근데 조금도 쉼이 없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랴. 멈출 줄을 모르고 그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결과를 이루고 이제 시절 인연이 뒷받침이 되는 선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켜내고 내지는 좀 더 복이 있을 것 같으면 더 키워내고 그래도 늘 계절이 조건이 된다. 안 좋은 시기에는 손가락 사이에 빠져나가는 걸 어쩌지를 못한다. 설사 순일하게 부지런히 노력한다 해도 도에 사무치지 못할까 염려해야 할 텐데 지금 이 생에서까지 마음대로 방일하며 게으름 부리며 정진하지 않으니 이래서야 가깝겠는가 가깝지 않겠는가. 깨달음 이야기함에 있어서 모양을 벗어난 입장을 열반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면은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근면성실해야 됩니까? 그러면 한껏 게으름 부려보든지. 14번째 돛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은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돛 닦는 것과 외부의 조건이 전혀 관계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이제 깨달은 입장에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삼라만상이 다 부처더라. 불법 아닌 게 없더라.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입장으로서 본인의 안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야 말 그대로 돛 닦는 것과 외부의 바깥 경계가 다르지가 않다. 구분 지을 것도 없겠지만 외부의 조건이다. 조건으로 붙었다. 나의 즐거움과 괴로움이 좌지우지된다. 뭔가가 조건이 된다. 조건의 집합이 인간인 거고 몸인 거고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면은 그만큼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조건 저 조건 어디에도 안 걸릴 때에만 내가 편하다 예민하다 그냥 한마디로 성격이 안 좋다 조건이 없을수록 편안하다 난 지옥에 가서도 편안하다. 옛사람은 도를 믿는 것이 독실하여 이치를 보는 것도 분명하였으며 마음가짐이 견고하여 입지도 원대하였다. 뜻을 세움도 원대하였다. 도를 닦다가 100번 좌절한다 해도 그 뜻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뿐만은 아니라 좌절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뜻과 능력을 연마하고 견고하게 할 방법을 모색하였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깨달음을 신속하게 성취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이렇게 본다면 외부의 조건에 어찌 좋고 나쁨이 있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애초에 물러서지 않을 것 같으면야? 그러면 바깥 조건 따라서 조건이 이러이러할 때에는 물러선다. 조건이 좋을 때에는 나아간다. 이게 아니라 그럼 조건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애초에 조건으로 붙이지를 않았다. 그러면은 외부의 조건이라기보다는 바깥 경계에 어찌 좋고 나쁨이 있겠는가, 오직 도에 나아가겠다는 나의 마음이 진실한가 진실하지 못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도에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진실하고 간절하기만 하면, 뜻을 도에다가 두고 있을 것 같으면 속세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 외부 조건에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모두 도 닦는 데 도움이 된다. 경계가 좋고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성도하시는 날 마라가 마군, 마라의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처님 앉으신 자리에서, 저 아래 성도하시는 자리에서 저기 저 자리에서는 부처님께서 분명히 깨달으시겠다. 뭘 깨닫냐? 욕계 색계 무색계의 윤회에서 벗어나는 법. 근데 이 마라는 윤회를 관장한다. 인과 법을 관장한다. 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간에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에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물러서게끔 하기 위해서 위협했지만 부처님께서 거기서 물러나지 않으신 게 전부다. 부딪혀 싸워가지고 마라의 군대를 무찔러서 이겨냈다가 아니라 자리만 잘 지키셨다. 선배들 중에 깨달음의 경지에 깊숙이 들어간 자들은 가난과 고생으로서 성취하지 않은 분이 없다. 성취함에 있어서 외부 조건이 나쁜 것 또한 성취에 도움이 된다. 좋은 것도 그러할 테고. 그러니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라. 15번째, 도에 쉽고 어려움이 있는가? 불조의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에 도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쉽다. 늘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쉬우려고 치면 그러하고 어려울라 치면 평생 해도 안 된다 하는 입장에선, 가르치는 입장에서야 굳이 그렇게 일부러 좌절시키겠냐만, 하지만 마찬가지로 더 분발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로 후드로 패는 장면 또한 있는 거니까 불조의 도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쉽다고 여기면 게으름을 피우기 때문이다. 게을러진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도를 깨치기 어렵다고 하면 사람들이 의혹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부처님은 대단하시고 훌륭하시고 부처님 따로 나 따로, 나는 그냥 공양 잘 올려서 커다란功德을 쌓아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자손들이 널리 풍성하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선 의혹을 일으킨다. 게다가 쉽고 어려운 것은 도 닦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결코 도에 달려있지 않다. 비유하면 천리길과 같아서 가령 가볍고 좋은 마차에 천리마를 앞세우고 달린다면 해 떨어지기 전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파리하고 좀 먹은 소의 꼴이나 절름발이 자라의 발에 의탁한다면 날이 가고 한 해가 다 한다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처럼 가야 할 길이 좋은 마차와 말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느린 소나 자라 때문에 멀어지는 것도 아니다. 실로 빨리 가는가 느리게 가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만일 자신의 더디고 신속함이 깨치는 일을 어렵게도 만들고 때로는 쉽게도 만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앞에서 말한 게으름과 의혹의 폐단 가운데 이쪽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 저쪽 오류에 빠지게 된다. 들뜨거나 쉽다 생각하건 한다. 들뜨거나 아니면은 나는 인연 없나 보다
물러서고 깔아앉고 내 모양이 있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양으로 돌아가는 원인 결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이 늘 요 두 가지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좋았다가 나빴다가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공중에 붕 떴다가 저 시야로 푹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그러면 적당히 몸의 수명 다 하는 거고 쓰던 없다라서 다시 또 생하게 되는 거고 앞에서 말한 게으름과 의혹의 패단 가운데서 이쪽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 저쪽 오류에 빠지게 된다. 신근으로 살펴보면 영리한 사람은 게으름이 많고 둔한 사람은 의혹이 많다. 신근으로 살펴보면 우선 보고요. 영리한 사람이 게으름을 부리지 않고 둔한 사람이 의혹에 병들지 않는다면 의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좌절하지 않고 영리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으름 부리지 않으면 모두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영리하고 둔하고는 깨달음에 나아감에 있어서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미 깨달음으로 나아가고 나면 어찌 어렵고 쉬움과 게으름과 의혹과 더디고 빠름과 영리함과 둔함의 구별이 있을 수 있으리오. 도가 쉽냐 어렵냐 의 문제. 쉽다 어렵다를 애초에 붙일 수 있는 거는 도라고 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세상에서의 명예인 거고 뭐 부인 거고 아니면은 세상의 윤리인 거고 참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참 선하다 훌륭하다 그럼 그게 이미 한 가지의 모양이니까 분별이 되고 정도가 있는 거고 잘한다 못한다가 있는 거고 영리하다 둔하다가 붙는 거고 그게 전부가 아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으신 바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인과법이 전부가 아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를 피할 수 없는 게 전부가 아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에서 벗어나는 공식이 또 있다. 그리고 깨달을 수 있다. 인천의 스승이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16번째 도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 도는 아주 간결하고도 가깝다. 그러나 그대가 만약 마음을 일으키고 여기서의 마음은 색수상행식의 마음이죠. 뭐 색은 몸이라고 치면 수상행식의 거기서 말하는 마음. 뭔가 일으켜가지고 그걸 생각이라고 하든 감정이라고 하든 만약 마음을 일으키고 사념을 움직여 생각 움직여서 이 간결하고도 가까운 도를 찾으려 하면 표현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간결하다 가깝다라고 하지만 복잡하고 간결하다에서의 간결함 이어서가 아니고 멀다 가깝다의 가깝다이가 아닌 도다. 멀고 가깝고 상관없이 가깝다. 복잡하고 깜깜하고 한 발을 어디로 내디뎌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것도 간결하다. 말장난하냐 싶겠지만 이 간결하고도 가까운 도를 찾으려 하면 뭔가 그럼 궁리하면 더듬으면 벌써 간결하지도 가깝지도 않게 된다. 왜냐하면 가깝다 그래가지고 손을 뻗어서 허우적거려 보지만 손이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도 안 가깝네. 가까운 데는 내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더듬었구만. 게다가 언어와 문자로 이리저리 따지고 헤아리며 아르마리로 취하고 버린다면 언어와 문자로 따지고 헤아리고 분석하고 설명하고 아르마리로 취하고 버리고 취사 그럴싸하고 마음에 드는 건 취하고 안 이쁜 건 갖다 버리고 도는 간결하지도 가깝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도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밥 먹고 옷 입는 것 외에 자질구레한 일 없이 사느니만 못하다. 도를 불법을 부처님의 법을 이제 모양을 가지고 인과법으로서 선업선취하고 막취하는 인과법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착각을 하면 차라리 처음부터 도를 모른다, 도 수행을 안 한다 이러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서 세상의 윤리대로 살면 그러면 보시와 지게 주변과 나눌 줄 알고
지게 규칙 잘 지키고 가끔 또 어기게 되면 또 벌금 내면 되고 그러면 최소한 농사 성실하게 잘 짓고 남의 밭에 손대지 않고 그러면 내가 내 수확에 대해서 당당하고 그러면 거기에 다 공덕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내 깨달음을 가지고 농사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러면은 정작 자기 욕심도 못 채우고 깨달음은 당연하게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불조께서는 모두 참되고 바른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불조께서는 부처님과 조사들께서는 그 가르침은 깨달음이라 함은 열반이라 함은 모두 참되고 바른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라. 막연한 소리가 아니다. 분명한 소리다. 천생 백겁토록 이 도를 철저히 깨우치고 간직하여 한 생각 쉰 곳에서 늘 일으키고 생명이 본래 그러하니까 그렇게 굴러가다가 이게 한번 멈춰줘 봤다. 이게 앉고 서고 눕고 움직이고 함에 있어서 잠 잘 때도 계속 돌아가고 본래 몸이 그러하니까 잠잘 때 심장이 뛰는데 잘 때 심장이 멈출까봐 걱정 안 한다. 최소한 수명이 있는 중에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계속 돌아가는데 그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라 욕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여서 욕계다. 선업도 욕심이고 불선업도 당연히 욕심이고 그 가운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욕심을 안 내고도 사라진다. 한 생각 쉰 곳에서 모든 경계가 평등하게 잠길 때 경계가 평등하다. 합격 불합격의 경계는 절벽과 같은데 조금도 융통성이 붙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등을 어떻게 논할 수 있냐. 색이 분명한데 색이 어떻게 곧 공이라고 할 수 있냐. 모든 경계가 평등하게 잠길 때에 이르러서야 간결하고도 가까운 깨달음은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 어찌 구차하게 하여 그렇게 되었겠는가? 구차하게 하여 그렇게 되었겠는가? 어거지로 그러면 크레인으로 절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불합격되는 사람은 없는 좋은 세상입니다. 구차하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비록 오래된 누각이 한가로운 전원에 있다지만 한 차례 짐을 짊어지고 와야 비로소 쉬게 되리라 라고 하였다. 인용을 주석이 있습니다. 당나라 말 동산양계 선사의 제자 용화 거둔 선사의 개송의 일부이다. 오래된 누각이 한가로운 전원에 있다지만 상근기 여가지고 말 그대로 누각의 볼품없는 누각이죠. 폐가인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쉬어진다. 상근기일 것 같으면 언하에 대우한다. 아니면은 좀 둘러 한 차례 짐을 짊어지고 오고 와가지고 쉬게 되리라. 이렇게 쉬든 저렇게 쉬든 한 방에 쉬든 내지는 여러 생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쉰다. 수다원가다. 그렇지만 예류가다. 흐름에 들어왔다. 열반으로 귀결되는 흐름에 들어섰다. 그것도 깨달음이다. 학생들은 열심히 지금 수학 문제 푸는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학은 적당히 하고 양립하기가 힘들죠. 딱 떨어지지 않으면 정답이거나 오답이거나 둘 중에 하나지. 17번째, 옛사람의 말을 따라도 되는가? 옛사람의 말을 따라도 되는가? 언어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 그랬는데 옛사람은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해서 그러면 경전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궁금증일 수 있죠. 언어 문자가 장애가 된다. 일제 방편이 다 장애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죽어야 되냐? 숨 쉬는 것도 장애다. 집착 아니냐? 그렇게 단체로 자살을 하는 커다란 잘못을 범했던 비구들도 부처님 당시 때에 있었기 때문에 살도음망, 빠라지가, 계율에 살생이 들어갔다. 큰 불무더기에도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고
칼끝도 오히려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이 한 소식 많은 깨달음 많은 사념을 일으키는 순간 생각이 일으켰으면 이미 벌써 10만 8천 리로 멀어져 버린다. 10만 8천 리로 멀어져 버린다. 생각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생각은 생각이지 그걸 가지고 깨달음으로 착각하면 멀어졌다. 더구나 아르마리를 호련히 일으키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면 말 그대로 혼연이 일어나는 거니까 사량 분별을 가만히 흥기하는 것이야 말할 필요도 없다. 아르마리를 일부러 일으키고 원수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도 앉아 있으면 자꾸 이제 억울했던 생각이 됐든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그러면 열심히 한 타임 정진하면서 드라마 한 편을 뚝딱 만드는데 그런 건 뭐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수행 아니다. 깨달음 아니다. 불가사의한 말솜씨를 갖추었다 해도 편제 내지는 방편을 갖추었다 해도 말은 하면 할수록 더욱 시끄러울 뿐이다. 이는 생사의 숲에 가시나무를 재배하고 윤회의 바다에 똥물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생사의 숲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시나무면 가시의 칭칭가 걸릴 테니까 윤회의 바다에다가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바다에다가 똥물을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 본색 상사라면 주석의 사전적인 의미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뛰어난 사람이란 뜻으로 본색 종장과 같은 말이다. 깨달은 입장이라면 어찌 이같이 전도 창란하겠는가? 뒤집어진 생각을 할 수 있겠냐? 인과법을 어떻게 이제 열반하고 뒤범벅으로 만들겠냐? 근데 말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실제로 도인의 언어가 모르는 입장에서는 구절구절을 다 모양으로서 받아들이고 구절구절에 다 집착하고 빠지고 칭칭 감기고 어찌 전도 찬란하겠는가 하겠지만 깨닫기 전에는 뭐 늘 전도 몽상이니 마땅히 알아라. 옛사람들은 부득이하여 털끝만큼이라도 무엇을 들어 일으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민첩하게 끊어버리려 하였다. 옛사람들은 다들 참 수행을 함에 있어서 훌륭하고 지금은 참 드물다, 희유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그런 말이어서가 아니라 옛사람들 가운데도 드물었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하게 깨닫는 분들은 있어 온 거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털끝만큼도 용납하지 않았다. 적당히가 없다. 그러나 이런 인재를 만나지 못해 더욱 너절한 언어 문자만 짓게 되었다. 이를 어떻게 그만두겠으며 어찌 그만두겠는가? 이를 어떻게 그만두겠으며 어찌 그만두겠는가? 당신 스스로 나도 말이 너무 많아. 너절하다. 이거 참 그만둬야 되는데 18번째 시절 인연 때문에 깨닫기 어려운가? 나는 왜 열심히 수행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냐? 그러면 시절 인연 때문이냐? 실제 그러면 화두 들고 공부를 하든 아니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수행을 하든 뭐 간절하니까 그리고 지치니까 이거 왜를 붙일 수밖에 없죠. 궁금해지는 거고. 하지만 왜 이미 붙으면 이제 빗나간 줄을 알아야 된다. 원망심이다. 이미 왜면 왜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시절 인연 때문인가 하면은 막연하지만 특정 무언가에 대해서 원망하는 건 아닐지언정 그래도 무언가에다가는 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다. 소림사의 달마스님은 인용 마음이 철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였고 육조 해능 스님은 그대가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않으면 자연히 마음의 본체에 들어가리라. 육조단경. 또 덕산 스님은 그대는 마음에 아무것도 일삼지 말라. 마음에 일삼음이 없으면
자연이 텅 비었으면서도 신령하고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농사 열심히 지어서 성실하게 그래서 내 입에 들어가는 걸 내가 책임진다. 이게 세상의 윤리인데 아무것도 일 삼지 말라. 마음에 일 삼음이 없으면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어서가 아니라 작용이야 얼마든지 하는 거지만 그거야 각자의 인연이 다 제각각이니까 농부는 농사 짓는 거고 하지만 일 삼지 말아라. 마음에 일 삼음이 없으면 자연이 텅 비었으면서도 신령하다. 신령함이 본래 신령함이지만 이제 그거를 뭐를 일 삼든 근심 걱정으로 일 삼든 아니면 기대와 뭔가 붕뜸으로써 일 삼음으로써 신령스러움이 온데간데 없다. 고요하면서도 오묘하리라. 이게 덕산 스님 말씀 인용. 또 사심 스님은 잠시 주석 임재정 황룡파 스님으로 법명은 오신 스스로 사심수라 칭했다. 이유가 또 있겠지만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가 돼 있어서 사심 스님은 죽을 사자예요. 마음 심자. 단속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제일 빠른 첩경이다 라고 하였다. 단속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얼마든지 비춰보는데 눈을 감아서 안봄으로써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단속한다. 놓아버리는 것이 단속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도에 들어가는 제일 빠른 첩경이다라고 하였다. 선배들이 저마다 각각 후배들을 위해 하신 말씀들이 어찌 높아심이 너무 지나쳐서 도리에 잘못된 길로 인도한 것이겠는가. 요즘은 위에서 선배들이 지적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찾으려 해도 드물게 되었다. 위에서 선배들이 지적한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을 찾으려 해도 드물게 되었다. 처음부터 참 수행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그러니 도리 밖에서 대수용을 구비한 인재를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이 도리 밖에서 그들이 대장부면 난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그대가 한 가지 뜻을 간직하였지만 시절 인연이 옛날 같지 않아 깨달음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라고 한다며 한 가지 뜻을 간직하였지만 저는 정말로 부처님 좋아요. 불법 깨닫고 싶어요. 한 가지 뜻인데 시절 인연이 옛날 같지 않아. 뭐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어찌어찌 참 수행하기 좋았는데 뭐 그런 말인 건지 뭐 핑계를 이유를 갖다 붙일라 들면 끝이 없을 테니 그렇다면 스스로 자기 능력의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꼭지는 이렇게 끝나고 책은 여기까지 우선 보고요. 좀 명심보감스러운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어록치고는 일반법만 다짜고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선사들의 어록도 있고 또 그간에 우리가 보아왔고 그러면 좀 선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제 쑥 한 걸음 내디을 글쎄 뭐가 됐든 좀 주춤거리는 입장에서 내디을 만한 인연이 부족한지 그러면은 다 의혹인 거고 모욕이 잘못됐다 여서가 아니라 또 인연을 복이 있어서 도인을 만날 인연이 있을 것 같으면요. 그러면 한 방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로 방편이 어떤 방편이 됐든 누구는 손가락을 세우고 누구는 하를 하고 누구는 지금과 같이 조곤조곤 다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제 말씀들을 통해서 하지만 똑같은 말인데 말 끝에 뭔가 경계가 바뀌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애초에 설명이 필요하기나 하냐. 눈을 열고 본래 그러면은 본래 깨달음이다. 본래 부처다. 다 저 사람은 저게 못마땅하고 이 사람은 이게 못마땅하고 다 우리 살고 있는 세상이 1, 2, 3, 4, 5, 6, 7, 8, 90이 다 이제 원만하지 못한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굴러간다. 그게 참 희유한 일이다. 그게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문명이 이만큼 발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구 하나 부족한 사람이 없더라. 다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저 모양은 저 모양대로 원만하더라. 내가 감정이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지옥이면 지옥인 대로, 천상이면 천상인 대로 원만하다. 나 원래 그랬다. 그러면 먼저 깨달은 한창 선배 도인의 입장에서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였어. 뭘 또. 그게 설명이 필요해. 뭐 그러면은 뭔가 열기가 좀 지나가고 나면 또 어떨란지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2교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덕분에 수학 능력 시험을 핑계로 기도도 하고 불공도 드리고 책도 평소보다 길게 보고 이런 핑계 없이 그냥 길게 보면은 이제 점점 주리를 틀죠. 앉아 계신 분들께서 경우 따라서는 알람 돌립니다. 막 마치라고 누가 연락을 하는지 허공에서 신통이에요. 해서 도인의 말씀 우리 함께 잘 받고요. 또 점심 공양 잘 하시고 또 남은 3, 4교시 기도 정진 같이 잘 합시다. 마칠게요.